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자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손이 마른 자를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패턴을 봤더니 분명히 고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저 안식일 날 저 예수가 저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한번 보자. 네, 저 분명히 고치면 좀 괘씸한 건데,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데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못한다는 말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대로 시비를 걸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이 또 맞거든요. 온통 사람들은 율법과 내 주장과 내 입장에 그게 주인이 돼가지고요,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들어봤더니 예수님의 말이 옳으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게 주인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자존심이 상하고요, 나한테 감히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건과 그 상황이 자기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게 주인 되어 있는 사람에게 눈치 보느라,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상황 때문에 내가 눌려서,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안 친해도 상황상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뭔가 무너지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이 되게 어려움으로 빠지게 돼서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영적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눈치 안 보시고 그냥 고쳐버리셨어요.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고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시니까 까짓 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로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분위기와 이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 얼마나 흑암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주장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기 주장인지, 그래서 현장은 너무나 많이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시달리고 있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다는 사실들을 아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앞절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이 너무 옳아서 대답은 못하겠는데 화는 너무 나는 거예요. 노기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기가 가득하면 보통은 옳으냐 따지냐를 싸우면서 예수님이 누가 옳으냐 계속 주장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질문 던져놓고 예수님은 그 싸움을 안 싸우고 뭐 하시느냐? 밤이 새도록 기도하러 한적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누가 옳은지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응답받은 정리된 게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면서 이스라엘에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지역을 맡아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내린 답이 끝까지 옳으냐 그르냐 싸움이 아니었고 이 복음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서 실제로 12제자와 함께 전도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 이 아이가 보고 있고 만나고 있고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학습되는 거기에 성령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성령은 기도하면 임하셔, 이런 그런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흑암이 결박되고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를 하세요. 그 일이 나에게도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셨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인도 받는 그 결정은 12명의 사도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동시에 어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무너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흑암은 꺾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이 임하는데 흑암이 안 꺾이려고 버티고 그래서 좀 이따 꺾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오해들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꺾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임하는데 피조물 됐던 그 천사가 타락해서 된 사탄은 그냥 결박되는 거지 뭐 버티고 대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시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걱정에,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임합니다. 임하면 반드시 흑암은 꺾입니다. 우리가 막 의지를 가지고 해야 꺾인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임하면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이 딱 켜졌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런 걸 세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불은 켜졌는데 왜 깜깜하지?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반드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거나 마귀에게 고통당하지 마시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결박될 정도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흑암이 결박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천사들이 그 현장에 동원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강력한 방법으로 이룹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도 천사 하나가 다 막아버려요. 강력합니다. 감옥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헤매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요. 위기 때 소식을 먼저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심부름하는 영들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 여러분 영적 과학으로 믿으세요. 그냥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반드시 이 밤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면 성령은 임하시고요. 내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성령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결박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심부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이 밤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결론이 12명의 사도를 세운 거였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갔을 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 우리 남편이 왜 이러지? 나는 또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지? 근데 여러분, 거기가 주인 되거나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광야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승리하시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더 광야가 있다면 거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이해가 되셨고 그거를 실제로 생활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혹시 외롭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심심합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십니까? 거의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거의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기도와 묵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경우가 많아요.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산에 가셨지만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습관을 따라서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리듬이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위기 오면 왕창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완전히 또 타락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에 리듬을 따라서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리듬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나오는 것도 리듬이고 정시로 하는 것도 리듬이고 여러분만의 리듬을 딱 회복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바울이 기도했던 장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기도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하면서
사울을 바나바와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거기에 바울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고민을 기도로 바꿔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까지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반드시 현장에서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요, 감옥 안인데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지금 감옥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대책 세워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안 한 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 속으로 들어갔느냐? 그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찬양이 나올 만큼 그 감옥의 문제를 뚫어버렸어요. 찬양이 나올 만큼 바울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감옥에 흑암이 결박되고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오히려 감옥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모든 위기와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여정 중에 기도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산업의 여정도 있고 가정의 여정도 있고 우리들의 영적 상태의 여정도 있고 전도의 여정도 있고 우리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을 가는 중에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풍랑이 불기도 하고 또 이 상황에서 급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자꾸 벌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오히려 배 밑으로 가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응답받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 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축복이 누려져야 되고요, 마귀가 주인 되어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도했던 장소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죠. 500명도 중에 380명은 다 떠나갔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가 다락방에 120명만 모였어요. 거기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우리가 합심으로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 바울은 또 다른 사도 중에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 또 재판받을 때 그때 기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전에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안나스와 그 문중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던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번에는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번에는 자기가 혼자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흑암은 무너지고 베드로에게 문이 열립니다. 또 베드로가 두 번째로 또 감옥에 갇혔죠. 그랬을 때 또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베드로는
기도가 다 끝났는지 오히려 감옥에서 잡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력해져서 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완전히 답이 났어요. 또 다른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길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길에서도 기도하고 버스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 길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길을 가는 중에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길을 가는 중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나 본데요. 우리도 길을 가는 여정 중에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차 안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도 길에서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도 대화하면서 길을 물어보고 소통을 하는데 그게 기도 안에서 바울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혹시 근심거리,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아내의 문제, 나의 문제, 현장의 일들,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 주인이십니다. 반드시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라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은 결박되고 천사들은 동원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사건 앞에서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의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하나님 여러 가지 현장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응답을 받고 사도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우리의 결정이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